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모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사 40장 30절에도 손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장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사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임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임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는 내가 감당하는 고난과 어렵게 만날 때에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셔서 바라보는 것 세 가지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 행하실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다른 말로 하면 몇 주 전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상력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 번역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공동 번역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면서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눈에 잡힌 것처럼 손에 잡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불안한데 뭐 어떻게 될까? 그거는 다른 말은 믿음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상상이 됩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실 내일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에 붙들렸다 그러죠. 하나님이 헌신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보이니까 믿음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일에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했는데 뭐 안 보이는데 뭘 보고 살아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분영 씨의 익숙한 결별한 것을 인용해 드린 적이 있죠. 과거를 기억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은 기억력이다. 그러나 미래를 기억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은 상상력이다. 상상이 없는 현재는 껍데기 같다. 상상이 존재 않는 일상의 생활은 죽은 시간이다. 고난과 역기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일을 꿈꾸고 상상이 있어야 고난 이기고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견딜까 이길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게 전부일까요? 고난을 이기는 전부일까요? 오히려 고난은 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의 뜻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말씀 이사 60장, 61장, 62, 63장 이렇게 해서 64장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했죠. 또 휴가지만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유튜브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사 60장, 61장, 62장 이 굉장히 중요한 장들입니다. 6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머려마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방이 몰려올 것이라고 몰려올 해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6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방이 몰려올 것이고 재물을 가지고 몰려올 것이고 돌아올 것이고 그걸 꿈꾸라는 것이에요. 61장도 마찬가지. 주 여신에게 임하셨으니 가나안의 복음을 전하고 이건 메시아 여인이죠. 그래서 유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말씀 전하실 때 이 말씀 인용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응했다. 내가 메시아다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슬픔이 찬송으로 재활돼서 화관으로 그 뒤에 쭉 나오는 것도 위에 넘어가 되고 신랑이 그리고 그 계속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쭉 보여줘. 이걸 상상과 꿈꾸라는 것이죠.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62장에서도 내가 잠잠하지 않을 거든 너희도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평소에 파수꾼을 세울 것인도 잠잠해. 내가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행하실 일을 보라고 말씀해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말씀을 서는 이유는 하나 약속 붙들고 그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를 꿈꾸고 상상하십시오.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보이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살고 대대로 믿음 이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강해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과 다음 주면 다 끝납니다. 창세기 강해를 이번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모든 복받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내려왔고 야곱 때 12아들이 되어서 마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택하신 후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 50년이 아니라 몇백 년을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수백 년, 백에서 거쳐서 이어나가십니다. 그러게 이제 아브라함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가는 거죠. 이제 이후로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과 택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아들딸 하나님, 내 손자 손녀 하나님 되기 원하십니다. 이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어갈 것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알고 열도를 불러서 축복하는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한 일은 사명이었습니다.
나 죽는다가 아니라 아들들을 축복, 하나의 뜻대로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물려줄 것인가? 자녀는 무엇을 물받고 보여줍니다. 하나님 택함 받고 약속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라.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세 번역에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곳에서 떠나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야곱은 그의 죽음을 말하며 아들 나는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 세상 끝나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간 조상들이 그곳으로 갔고 나도 거기가 조상들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러죠. 아니 누구 돌아가셨어요. 이게 진짜 성경적입니다. 성경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상들에 돌아간다. 다른 말은 하나님께로, 우리 조상들이 간 곳으로,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의 영적인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이고 믿음의 완성입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죽음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죠. 과거의 구원과 현재과 미래의 구원. 우리는 지난 날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를 구원을 누리고 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살다가 인생 끝나고 육체의 생명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주 앞에 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즘 장례식 때마다 제가 자주 전파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 고 베슬리 권사님 임대관 예배에 가서 말씀드렸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주 안에 승리하는 복이 있도다. 그의 수고를 쉴 것이며 그의 행한 대로 따를 것이라. 주한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수고, 믿음에서 삶의 수고를 이제 끝내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상급과 칭찬 주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죽음은 최후의 승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결국은 죽음도 이기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는 훨씬 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희를 위해 육신에 남아있겠다고 말하죠. 바로 나는 육신 떠나 주님과 함께 훨씬 더 좋다.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과 이 영생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천국에 설명하고 마지막에 자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 안 들더래. 한 친구가 나오고 그랬더니 집에 들렸다가 천국 갈게요. 뭐 집에 들다가 그냥 가는 거지.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확신을 사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이 땅에 거기 그렇게 뭐 뒤집어 엎고 그러지 않아요.
남보다 많이 가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데 철저하고 돈 많이 이것 때문에 아웅당 경제 그러지 않아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풀의 꽃과 같은 거 한번 하늘에 훅 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약속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죄와 싸움에 지지 않고 그리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께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청하건대 천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제사를 물려받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로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땅을 믿음을 살 때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 안 된다. 우리가 받을 장차 영광의 상급승자 중에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이루려 하니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이런 고난을 믿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보이는 건 소망이에요. 이미 보이는데 뭘 바라요? 이미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로마 8장 24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인생 살아갈수록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점점 더 하늘나라의 소망이 또렷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주일날도 오늘도 아무도 아멘은 안 해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 세상 더럽고 썩고 죄 많고 인간 왜 인간이 더러고 추하고 악하고 그래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뭐 바랄 게 있어요? 조금 더 잘 먹어본들, 조금 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좀 더 많이 가져본들, 그거 다 없을 거예요. 거기 무슨 낙이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갈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갈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그 나라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마지막 때 몸이 쇠약할 때 최선을 다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몸이 지팡이에 의지할 정도로 비틀거릴 정도로 약한데 지팡이 의지에 힘이 일어나는 게 경배했다. 한마디로 이 야곱은 마지막까지 믿음에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졌다고 나이 들었다고 하지 않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할 정도로 최선 다해서 살았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이 들었는데 이제 있는데 다 이제 마음이 약했는데 이제 다 은퇴하는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나님께 경배하시. 디모데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있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사망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의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게 상급이 되어 있다. 의의 멸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실 상급이신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끌려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과 약속을 물려주라. 믿음과 약속을 물려주라. 29절을 다시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죽으면서 자기를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애굽 밭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곳입니까?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었으면 나도 레아로 장사되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땅 한 덩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막벨라 밭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장사 지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도 거기에 묻혔고 이삭도 거기 묻혔고 리브가도 묻혔고 야곱도 자기 아내 레아가 죽을 때 그것이 가정묘지입니다. 그런데 나도 거기에 장사 지내라고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이 묘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보면 그가 떠나자 이 땅을 내 자손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땅 아닙니다. 400년 후 너희 자손 들어올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죽을 때 그 땅을 하게 하심으로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을 상징을 삼으셨습니다. 아직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땅은 내 겁니다. 지금 돈 주고 샀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은 장차 400년 후에 그의 자손이 큰 민족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하나님이 가져야 그것을 약속의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조상들은 다 여기에 묻힙니다. 야곱도 나도 거기에 묻힌다. 야곱이 47장에서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말했는데 이 열두 또 말합니다. 아들들 모두에게 확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 야곱이 죽더라도 그들이 돌아갈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야곱도 묻히고도 너희들도 장사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애굽의 생활에 만족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이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요셉이 당 최강되고 애굽의 초이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이 고난할 이 중래 때 아들 자기 가족이 배불리 편안하게 잘 먹어 잘 삽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할렐루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생활이 풍족하고 호화롭고 넉넉하고 평안하던데도 그것은 그들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복과는 애굽에서 아니라 가나안 땅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성취된 그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유언대로 아버지 가나장사 자신도 그 의미를 받습니다. 50장 24절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니 당신들은 여기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기다 하라. 요셉은 그 죽으면서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약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 내 해골을 메어다가 거기 갖다 장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애굽 땅은 지금 내가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이스라엘이 애굽 나갈 때 모세가 명령해서 요셉 해골을 메고 나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요셉 해골 메고 나갈 때 신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 약속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그 믿음이 그때까지 대도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동영광교회 최기성 돌아가셨을 때 하간 예배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했어요.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묻히지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거나 이 땅에 편안함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됩니다. 참된 복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명 위에 사는 겁니다. 저는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당장 가고 싶지만 두 가지 때문에 못 간다고.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 다 갚지는 못했어요. 갚아가 부족해. 또 하나는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사명에 다 충성 못했어. 아직 할 일이 많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두시는 것은 하늘나라 훨씬 좋은,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명이 있어서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은 사명을 위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사는,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보여줘야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아민삼처럼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출세하고 즐기고 이런 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분이 아니구나. 이걸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돼. 하나님 약속을 물려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대대로 복 주시고 일하실 것이고 장차 영광을 들어가고 그 믿음과 약속을 물려줘야 돼.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구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물려주는 목적이 우리 아들, 딸이 이 땅에서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 하나 부르심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방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살 뿐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의 문제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목회할 때 크고 작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서로 이제 주일날 만나면 이제 대개 거의 일주일에 토요일날 이제 그 일주일 매상 결산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지난주 어땠어요? 장사 어땠어요? 세탁소, 무슨 야채 가게, 무슨 잡화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배웠어요. 그냥 그랬어. 이런 사람들은 잘 된 거예요.
근데 죽겠어 그러면 진짜 안 된 거예요. 절대 잘 됐던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뭐 이걸 비교해보려고 자기 얘기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야 되지만 왜 벌어야 되는 것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미국에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좀 나이가 60 넘고 좀 안정된 두 교인이 서로 대화합니다. 김 집사님, 나이도 거기 골프 많이 치거든요. 거기 뭐 골프 많이. 이제 뭐 애들 다 컸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시니까 우리 저 남쪽 플로리다 따뜻한 지방에도 집 하나 사놓고 봄 가을에는 여기서 하고 겨울에는 그 따뜻한 데 가서 거기 가서 골프 치면 이러고 살자고. 그 옆에 다 그거 좋지 말인데 한 다음에 뭔 소리야? 미국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하나 은혜로 먹고 살고 자녀 기르고 그랬으면 이제는 은혜 갚으며 살고 나누며 살아야지. 그 퀸즈에 거기 어른 사람 많은 동네 거기 살면서 그들에게 좀 도우며 살아. 이게 은혜 갚는 거지. 이게 그 삶이 아니야. 점령이 끝된 사람은 그냥 여드면 찍사버렸어. 뭐가 그리스도인 사는 모습일까? 어떤 삶을 보여줘? 어떤 믿음 물려줄 것인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 출세 좋은데 가야지. 왜요? 무엇 때문에? 당장 주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았다고 칭찬받기 위해서지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물려주어서 자손대대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꿔서 말하면 물려받은 믿음과 약속을 따라 살라. 물려받은 믿음과 약속을 따라 살라. 33절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야곱을 축복하고 유언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요셉 아들들은 아버지 명령대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합니다. 50장 1절을 보면 요셉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올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을 의논에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 그대 하되 40일 걸렸으니 향으로 차렸는 수인이나 저걸림이며 애굽 사람들 70 동안 그를 예하였더라. 곡하였더라. 요새 애굽의 총림으로 애굽의 풍습대로 다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만 다 그 후에 보면 바로 허락해서 여기에 허락받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12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의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아모리와 막벨라 그를 위해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스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서서 매장지 삼은 것이라.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명령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편한 대로 애굽 땅 장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거기까지 가요. 여기 땅도 있고 여기서 장사하면 좋은데 힘들게 왠지 죽고 돌아가시면 우리 마음대로지 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세월이 오래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히브리 족속의 숫자가 많아진 것을 보고 이들이 위협될 줄 알고 그들을 강제 노역으로 돌리죠. 노래 삼지요. 죽여버리려고 별짓을 다 하죠.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던지라고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학대받아서 번성하더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약속다. 이거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 유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했더라면 그 약속 관계없으면 그냥 하면 히브리 노예 민족으로 살다가 멸절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민족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약속과 관계없습니다.
약속 붙들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놔버렸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후손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 밀려준 믿음에서 물려받아서 믿음을 지킬 때 약속한 복을 대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기도에 누웠고 부모가 헌신성해도 그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믿음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취소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 연단, 징계하셔서 약속 받은 믿음 되게 하신 후에 주실 것이죠. 그러면 늦어지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부모에게도 순종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요원대로 가나안 땅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 땅의 장사하면 더 잘 벌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요원대로 실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면서도 애굽 땅이 않고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애굽 장사 누가 뭐랍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건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살자 언젠가는 약속 땅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번성케 하고 그 땅을 믿고서 그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성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의 부모님 장례 하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다시 말해 기다 믿음을 살자고 설교해요. 당연히 그다음 우리가 그렇게 설교해야죠. 믿음이니까. 천국에서 만날 때 자랑도 만날도록 우리 이 땅에서 바르게 살자고 자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한식 끝나고 내가 한 대학 교수가 어디지 목사님 저 암흑의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부활을 정말로 믿는군요. 그러면요. 부활이 정말 있으니까 믿죠. 저는 기독교 부활에 그냥 그렇게 부활을 말할 때 그냥 그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말하는 줄 알았어요. 충격을 받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와서 등록했다. 우리는 당연히 말씀 따라서 우리가 죽거나 다시 부활할 것이고 주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당연히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몇 가지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살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에게서 복이 무엇인지 물어갖게 하고 복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하늘나라 소망도 이 땅에서 소망도 살아간다면 당신은 다를 게 뭔데? 똑같이 막 돈 많이 벌려고 높아지려고 다투고 싸우고 한다면 다른 게 뭔데 당신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12절) 다시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장사했으니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는 야곱의 그 자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곳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는
이 야곱의 자녀 사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그 막베르고를 기억하고 그 하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야곱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약속받은 자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나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네 자손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날 것이고 그 너를 길볼 것이나 큰 일로 돌아올 것이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창세기에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에 되어가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그 믿음, 우리도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들이 자손들 보여주고 또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 잘 물려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소망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실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할 때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래서 자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고 마지막 주의 나라에서 칭찬 상 받는 믿음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얼마나 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린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죽는데 죽으면서 무엇을 남길까요?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열매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길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항상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다가 쫓겨 떠나갈 때도 언젠간 돌아온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20년 살면서도 고향을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흉년 때 요셉은 애굽으로 와서 살면서도 그는 항상 가나안 땅을 생각합니다. 돌아가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물려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까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가 저 앞에 하늘날 상문을 갈고 그날 저 앞에 설 때 진짜 함학교에서 하늘날 소망 두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이 약속 물려주십시오. 세상 흐름 따라 살지 않고 남들처럼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물려준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정을 통해서 세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례를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내가 이어지고 하나님 사명이 이어지고 약속의 복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소망 삼고 이 소망의 이 믿음을 물려주고 물려받아서 일단 하나님의 또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본 것.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땅 인도할 것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정을 행하실, 우리 교회를 행하실 일을 보이고 꿈꾸십니까? 그 보이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본 게 없으니까 열정이 없어요. 대충 살아가요. 뭐 바라는 게 기대하는 게 있나요? 주일에 하긴 하는데 이 믿음이 없고 이 이 믿음을 본 것이 없으면 열정이 나오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보인 환상과 비전을 본 사람은 그걸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뭐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될 게 분명한데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미쳐버린 사람. 하나님 나와 우리 자손과 가도 행하실 일을 믿고 그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 보는 사람. 그걸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거기에 사실 쏟아붓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달라 기도. 믿음과 비전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가 약속 있는 사람들은 비전이 보이고 그 비전이 보이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리고 믿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해 일할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떠나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 이 땅에 하실 일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저 앞에 설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힘차게 달려가서 칭찬과 쓰임받은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 쓰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영역 부족하지만 택하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강건기 힘과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르심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깨닫고 아들들을 축복하고 가나안 땅에 내 아를 장사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영생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세상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들 잘 물려받아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해 하실 일을 쓰임받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게 하시고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 더 이루어지고 칭찬받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도 기도할 때 은혜 주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따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